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요즘과 같은 어려운 때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은 음악적으로도 좋은 찬양을 올려야 되겠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울림을 주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 우리 중창단이 요즘과 같은 때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써서 마지막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조금 더 하고 들어가셔도 좋았을 텐데, 그게 오늘 설교거든요. 그 일부의 찬양인데 아주 찬양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냥 찬양은 듣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들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어떤 때는 그게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오늘 이런 찬양으로 은혜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중창단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23년, 오래된 얘기죠. 미국의 당대로는 미국의 경제계를 주름잡는 경제계 거물들, 그 사람들이고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인데, 뭐 요즘처럼 경제 지도자 포럼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국가 경제, 세계 경제를 위해서 뭐 무엇을 할 건가, 그런 모임을 호텔에서 갖는다고 해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9명의 경제계 거물들, 인사들이 참석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서 그 9명의 경제계 거물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누가 연구하고 추적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철강회사 회장인 찰스 슈왑은 파산해서 인생의 마지막 5년을 빛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최대 전기회사 회장 셰뮤엘 인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을 어겨서, 법망을 피해서 외국으로 달아나서 살다가 거기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쳤답니다. 최대 가스회사 회장이었던 하워드 헙스는 정신병자가 되었으며, 뉴욕 주식거래소를 책임지고 있던 리처드 위트니는 싱싱교도소에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감옥에 있다가 집에서 마지막 죽을 수 있도록 임시 방면해서 자기의 집에서 죽었고, 그의 재산은 파산 상태였다고 합니다. 국제결제은행 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는 자살했으며, 윌가의 큰손으로 알려졌던 제시 리버모어도 자살했으며, 최대 전매업자인 아시바 쿠라우고 역시 자살했다고 합니다. 9명의 미국을 주름잡던 경제계 거물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3명이나 자살하고 정신병자에 걸리고 감옥에 수감되고 도피해서 죽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중요하죠. 그런데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내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매달려 집착해서 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오랜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시작돼서 코로나19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벌써 2년 넘게 지나가고 있어요. 요즘은 백신을 맞아서 이제 노인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이 돼서, 저도 이제 백신을 맞고는 해방된다 생각했더니
며칠 전부터 뉴스에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다 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차 접종을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해서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아도 이제는 자유롭게 활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 그냥 코웃음이라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2년을 위축된 것 같은데, 변이 바이러스 아니라 벼변이 바이러스가 나와도 저는 더 이상은 위축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몸에 익혀지기도 했고, 수칙을 지킬 것 잘 지키면서 위축되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오늘 이런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얘기는 제가 오늘 조금 유보하려고 그래요. 먼저 일어나야 빛을 발하든지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할 것,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 60장 1절을 중국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조금 재밌습니다. 일어나라 흥기 발광. 그래서 무슨 발광을 하냐, 지랄 발광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흥기 발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는 것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임이라는 말은 없지만 저는 그걸 늘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임해지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미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빛이 안 온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그런데 보십시오, 좋은 환경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사야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더 혹독했고, 코로나와 같은 것하고 비교는 할 수 없는 더 많은 질병과 질고와 고통과 황폐함이 온 땅에 가득 찬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이미 임하였는데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일어나라.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만 이런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도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을 들었던 모든 선지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느냐? 척박한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절망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왜 오늘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느냐? 내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희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희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들을 요즘 걸고 있는데 맞습니다. 교회는 희망 공작소입니다.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꽃 좋아하시죠? 장미꽃은 좋은 땅에서 핍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서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황무지에 장미꽃 핀 거 보셨어요? 더 아름답고 더 멋있습니다. 놀랍게도 미안합니다, 시궁창 속에서 뿌리를 내린 장미도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날리는 겁니다. 장미는 자기가 뿌리 내리고 있는 척박한 땅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뿌리 내리고 있는 약한 땅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어떤 땅에서도 장미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나쁜 땅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토양이기 때문에, 척박하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백성들아 일어나라. 내 자녀들아 일어나라. 이사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미친 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즘과 같은 환경과 시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 소리 너무 듣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저는 텔레비 뉴스를 안 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텔레비 뉴스 보고 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정치가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 아유 미안해요, 쌍시옷이 나오고 나쁜 놈 새끼들 그러고 의식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싶어서 아주 마음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 뉴스 안 봐요. 신문도 안 본 지 10년이 지났어요. 우리 신문 끊었어요 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세상을 모르면 안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들을 뽑아보고, 또 관심 있는 것은 정치도 경제도 뭐 사회도 이렇게 다 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들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한 얘기, 또 다 읽고 나면 아유 나쁜 놈의 자식들, 이런 얘기는 깊이 안 봅니다. 한 번만 보면 되지 너무 많이 집착해서 보면 내 가슴이 상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이럴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이럴 때 아멘 하세요. 멋있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집중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더 집중하고, 아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주저앉아라, 절망해라, 포기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이런 얘기가 성경은 안만 봐도 없어요.
성경은 척박한 환경에서, 절망의 땅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근데 재밌는 건 이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어난다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내가 내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빛을 발하는 건 다음이에요. 일어나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핑계하지 말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카라일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는 민족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뉴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절망해요. 저는 제가 어떤 여당 어떤 야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여당을 지지할 때 제가 여당을 비판하면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합니까? 정치적입니다 그런 분들인데 아니에요. 저를 아시는 분은 평소에 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제가 지지하고 제가 투표했던 대통령이 목사가 돼도 제가 대통령이 돼도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지지하지 않고 제가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가 좋은 지도자가 돼야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여당도 잘못하면 비난받아야 되고 야당도 잘못하면 비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 잘못하고 있어요. 지도자 부재의 시대예요. 정치가들만 바라보면 그래서 제가 뉴스 안 보는 거예요. 이 나라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비전이거든요. 믿음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을 보다가 망할라라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놈의 나라 망해봐야 한다 그러고 요즘 젊은 것들 망해봐야 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족은 일어날 겁니다. 분열했다가도 일어날 겁니다. 망하는 징조로 가다가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놈의 집구석 망해야 돼. 옛날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 집구석 지금 망할 것 같죠? 애들이 별 볼 일 없고 이것저것 속상하죠.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집구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이게 믿음의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고 믿음의 사람만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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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망할 길로 가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죄값으로 지금 진흙탕성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잘 빠졌다 죽어라 되줘라 그래요? 내가 잘못하고 내 죄값으로 내 잘못으로 시궁창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을 뻗쳐 일어나세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가 일어나라고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을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일어나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내 사방을 바라보라. 여러분, 캄캄함 속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그리고 사방을 바라다 보아라. 네가 보는 땅이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지금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기 몸 하나 누일 만한 땅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바라보아라. 이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이건 일어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고, 일어나야 일어나는 사람이 화답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야 회복이 오든지 마든지 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고 회복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억압했던 나라들인데 우리를 향하여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섬들이 내게 달려와 앙망할 것이래요. 일어나야 떠나갔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깜깜하고 아무리 온 땅이 먹구름으로 덮여도 그게 365일 계속되는 법 보셨어요? 흑암은 잠깐이고 태양은 언제나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있는 흑암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태양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한 빛이 이미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교회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광풍이 휘몰아쳐도 교회는 주눅들거나 위축되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4절 보지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아멘. 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회복의 경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미치든지요, 돈이 나를 배신하고 차 버리고 떠나갑니다. 절대 돈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돈이 나를 따라와요. 사람이 사람을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려면 그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떠나갔던 딸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저절로 내게 와서 달라붙는 게 복이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고 미친 듯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녀가 돌아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다의 풍부한 열방의 재물들이 내게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감동적인 경험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했던 사람, 좌절했던 사람, 스스로 포기했던 인생들이 교회에 모여서는 희망을 함께 공유하고 노래하는 희망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희망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일어나서 희망의 빛을 이웃에게, 주변에게 마음껏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이런 희망 공동체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이제부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이게 코이 잉어인데요, 이 코이 잉어는 참 신기하답니다. 요 놈을요, 작은 어항에 키우면 이 코이 잉어는 5cm에서 8cm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얘를 조금 큰 수족관 같은 데다가 집어넣으면 이놈이 15cm부터 25cm까지 자란대요. 근데 이 녀석을 큰 저수지나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아마존강 같은 데 갖다가 집어넣으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대요. 넣어준 환경에 따라 얘는 조그맣게도 되고 아주 크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대요. 분재도 그래요. 나무를 적게 자라게 하고 싶으면 조그만 화분에다 놓는데, 근데 이놈을 좀 크게 키우고 싶으면 분갈이를 큰 거에다 해줘야 돼. 더 크게 싶으면,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넓은 뜰에다 심어버려요. 환경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공간 속에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요만하면 여러분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더 커질 거예요. 바라봄이 더 원대하면, 그렇게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원 경영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장래의 비전, 목표 설정하고 기록했는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13% 학생만이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87%는 비전이 없이 그냥 공부하는 거래요. 10년 후에 다시 추적을 해봤더니 그나마 13% 비전을 가졌던 대학원생들이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그것보다 더 좋은 얘기를, 더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발전소에요, 전기가 지금 가득해요. 뭐 수력발전이든 화력발전이든 전기가 지금 발전기를 돌려갖고 막 차고 넘쳐요. 그래서 거기서 전선을 타고는 우리 집에 등을 다 달았어요.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불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왜? 발전기에서 넘치는 전기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엔 불이 깜깜해요. 근데 그 주인이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불 좀 주세요, 불 좀 주세요. 발전소에도 전기가 가득해서 나오고 그 집에 전등이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왜 불이 없어? 깜깜해요. 스위치를 안 킨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어요. 하나님은 내게 이미 희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원방에 나갔던 딸들과 아들들이 돌아오고 바다의 재물이 내게 올 것이고, 네가 일어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어두워요, 하나님 빛 주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대. 이놈아 스위치를 켜. 스위치를 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지요, 저도. 그러나 그 기도가 능사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도 코로나 무서워서 어디 숨어 계세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빛은 내게 와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전가의 보도처럼 읊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뒤에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미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 스위치만 켜면 되잖아요. 일어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못 일어나고 맨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실패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나는 하는 게 없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뭘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라고 이미 명하셨고 일어나도록 이미 빛을 다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일어나라는 소리 오늘 듣고도 또 그냥 가. 그래서 안 일어나. 그래서 이럴 때는 이판사판의 믿음이 제일, 죽기밖에 뭐 더 하냐? 그러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얘기가 카톡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전해드릴 수 없지만 그런 상대 근거가 있는 얘기라, 뭐 유럽에 있는 어느 기자가 우리나라의 주재원으로 왔다가 자기네 나라 지금 돌아갔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유럽의 기자가 본 한국인에 대해서 삼광일무일류, 어떤 분은 또 이거 삼광이라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이 고스톱 배워갔나, 무슨 저게 비광 똥광 뭐 이렇게 생각. 여기 광자가 그 빛광자가 아니고요, 미칠 광자예요. 한국인은 삼광 세 가지에 미쳤고 일무 하나가 없고 인류 하나가 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거가 없는 얘기, 출처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에, 이 삼광이 뭐냐? 첫째, 한국인은 휴대폰에 미쳤다.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지하철 타면은요 책을 읽는 사람이 지금도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에 가면 눈 감고 자지 않으면 전부 다 휴대폰 본대. 서 있는 사람도 휴대폰, 앉아 있는 사람도 휴대폰. 심지어는 엄마 아빠 아들 딸 외식하러 나가서도, 아니 집에서 밥 먹으면서도, 밥상에서 밥 먹으면서 서로 식구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아빠대로 핸드폰, 엄마는 엄마대로 핸드폰. 아빠는 주식시장 보느라고 해요. 엄마는 뭐 하느라고. 아들은 아들대로 게임 보고. 대화가 없어졌대. 이게 핸드폰, IT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지만 핸드폰에 미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래요. 두 번째 광은 뭔지 아세요? 대박에 미친 나라. 돈이고 행복이고 어떤 열매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가을이 돼야 열매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은 싹 제치고 대박이 터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뭐 여유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하는 사람까지 뭐 다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가진 건 별로 없는데 주식에다 올인했다가 아주 쫄딱 망하고, 요즘 뭐 비트코인에다가 아주 올인했다가 대박을 맞는 게 아니라 쪽박 차는 거예요. 이게 대박을 좋아하는 문화래요. 그게 우리들에게 지금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니. 세 번째 광은 뭐냐? 이 사람이 알기는 제대로 알았대. 트로트에 미친 나라래. 그래서 뭐 트로트 무슨 여왕을 뽑는다, 왕자를 뽑는다 그러면 시청률이 막 38%까지 40%까지 막 올라가는 나라래. 오래 얘기할 수 없어요. 일무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 없는 게 있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거기 나온 얘기 중에 뭐냐면, 스위스는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 정부가 1인당 가족당 300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주면 어떻겠냐 하니까 스위스 국민들이 노했대요. 그거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주는 건데 나중에 우리 빚더미 앉으면 후대가 어떻게 되겠냐. 근데 우리나라는 더 받으려고 난리래요. 그 생각이 없는 민족이다. 인류가 있대. 인류 하나 있는 게 있대. 말은 되게 잘한대. 요즘은 더더구나 카톡 SNS에 있어서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어나라 그러면 명령 아니야. 일어나면 되지. 오늘부터 아멘 그래 놓고 안 일어나.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빛은 이미 내게 임하였어요.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환경 더 이상 핑계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변이에 변이를 만들어내서 앞으로는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때요? 그러라지. 코로나 아니래도 가시는 분은 또 순식간에 가세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거나 핑계하거나 탓하지 말고, 절망이나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왔어요. 일어나기만 하면 돼. 스위치를 켜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달려가는, 우리 불꽃교회는 그런 비전과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가정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변에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날들이 자꾸자꾸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